영계 메시지 이상원 선생 바울의 통회 울고 또 울었지만 개운치 않아.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바울은 지상의 한평생을 통해 주 하나님을 떠난 생활은 한순간도 없을 정도로 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고, 다메섹 부근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죽음을 초월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온 나 바울은 견딜 수 없는 혼란과 고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 연속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점점 커져갑니다. 눈에 보이는 지옥의 현실을 하소연할 곳도 없고 상담할 상대도 없었습니다. 그리운 주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상담하고 물어볼 수 있지만 주 예수님은 냉정했습니다. 또 주 하나님은 모습을 드러내시면서도 많은 질문을 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개척지 전도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 바울의 삶의 방향이 명확했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한없이 고독하고 외롭기만 합니다. 이유는 방향 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호련히 빛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다시 혼자 남은 나 바울. 누군가 마음껏 이야기해 보고 싶고, 이런 문제 속에서 속이 뻥 뚫리게 이야기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인 문제의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나에게 자세히 사정을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개척지에서 전도하던 나의 육체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몸은 너무나도 편한데 마음의 갈등을 견딜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지옥 현장을 나에게 해결하라고 하시며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옥의 현장에 나만 보내시는 잔인한 하나님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연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여, 나 바울을 도와 주십시오. 지금 나는 한없이 외롭고 한없이 주 예수님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고독과 고통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방에서 밀려와 나는 그 빛 속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봐도 빛 속의 광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 바울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이상한 장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름답고 밝고 그리고 화려한 빛 속에서 사방은 온통 잔칫날처럼 음식도 풍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도 한 사람의 거지 꼴을 한 노파가 앉아서 좋은 음식에도 화려한 환경에도 관심이 없고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심에 가득 차서 정말로 울분이 폭발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 바울은 여기 지옥도 아닌데 저 노파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고 있나? 무슨 고민이 있을까? 이 상은 누구의 축하상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파에게 누구세요? 왜 여기 앉아서 사색에 빠져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노파는 바울을 바라보며 나 주 하나님은 지금까지 많은 날들을 자식 걱정에서 해방받지 못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해야 할 일이 없겠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걱정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러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노파는 사라졌습니다.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도 싫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난해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빛 속에서 나 바울은 어디를 여행하고 있을까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육지를 내려다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내가 본 지옥보다 더 끔찍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물속에서 바위에 깔려 있는 사람,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고 찢어지고 눈알이 튀어나와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사람. 그 모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전장의 시체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바울은 가슴이 뛰고 두려움에 떨며 마치 바위에 깔린 사람처럼 나도 깔려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벗고 오는 곳은 모든 것이 이렇게 험난할까요? 그렇다면 왜 나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주 하나님의 집에 머물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나 바울을 불러 주십시오. 더 이상 잔혹하여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온 그 여자는 눈동자가 코에 걸려 있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눈이 멀게 해 주십시오. 어쩌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나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고투하고 있을 때 마치 하늘에서 비행기가 착륙한 것처럼 주 하나님은 나를 원래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너는 주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며 지금 본 끔찍한 자들 모두가 주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또 너는 누구냐? 주님과 무슨 관계냐? 하고 계속 물으시다가 답을 듣지 못한 채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또 묻습니다. 바울이 지상에서 여기로 올 때 가지고 온 선물을 주 하나님께 바치라. 주 하나님의 집에서 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은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모두 버리고 잊어버리고 여기서 화려하고 황홀한 빛 속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기를 바라거라. 그것은 바울이 지상에서 고생해온 자로서 주 하나님이 주신 상금이다 라고 하시며 유유히 떠나시지만 나 바울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뭔가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금부터 화려한 잔치날처럼 바울님 누추한 옷은 갈아입고 여기서 안식하세요 라고 하면서 본 적도 없는 옷이 준비되고 맛있는 음식도 이어서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의 가락, 꽃향기, 만물의 조화로운 모습, 갖가지 새들의 지저귐 등은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 바울은 왜 그럴까요? 그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지도 않았어요. 좋은 옷도 부럽지 않았어요. 음악을 듣고 새소리도 모두 지옥의 신음소리로 변해버립니다. 나 바울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어요. 주님이시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잘못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고 있습니다.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병으로 죽어가고, 고독함으로 죽어가고, 추위로 죽어가고, 지금 모든 것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들을 모두 이 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집은 풍요롭고 아름답지만 주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한 자리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주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나 바울에게 능력과 권능과 힘을 주십시오. 주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니 주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내 주십시오. 하고 나 바울은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목이 메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았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지금부터 지옥으로 가서 주 하나님을 믿고 주 하나님의 자녀를 구하겠다 하고 외치며 울고 또 울었지만 아직도 개운치 않습니다. 2001년 7월 9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